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1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 가운데도 인내하시는데 그냥 인내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소망 중에 인내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 중에 인내하시며 그 인내의 결말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년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받아 시작을 했습니다. 시편 80편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빛을 비추소서. 아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실 텐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고난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뿐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처음 믿음, 첫사랑까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알아보고 밝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신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축원합니다. 아멘.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야고보서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서의 너무너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생각과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 계획들을 어느 날 하나님은 옮겨 놓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매일매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멈춰 세워놓고 또 이 말씀을 준비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나의 계획이나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님에게 부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로마서 같은 경우는, 본래 로마서는 제가 한 40에서 50시간 정도로 로마서를 마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은 내게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서를 선택하고 그 전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를 여러분 이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우리가 통독해가는 이 과정도 담임 목사가 오랫동안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마음을 깊이 저에게 심어주고, 이 코로나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릴 때, 특별히 여러분 재작년 같은 경우는 2020년 같은 경우는 더더욱 우리가 처음 이 성전문이 닫혔을 때 어려웠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성전문은 닫혔지만 우리의 영은 닫히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들을 깨워가는 이 일들에 아주 구체적인 주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주의 백성, 주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것은 저의 머리나 저의 경험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로마서를 강의를 했지만 이렇게 로마서 강의를 30시간 이상 해보지 않았거든요. 거기서 한 반 배 정도, 50이나 60시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코로나 기간 18개월 동안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놀라고 신바람이 나고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교제, 말씀과 기도의 교제 속에서의 은혜는 여러분들께 다 설명드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한 15장 끝나갈 때에 저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성경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자꾸 야고보서 말씀을 성경의 배경과 더불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거의 한 달 정도, 15장을 끝나고부터 한 달 이상이나 하나님께 다시 묻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이 시대에 시기적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함이라는 이 말씀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야고보서의 주제는 온전함이에요. 뭐라고요? 온전함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함이라는 말은 완전함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온전함이라는 말은 성숙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숙이라고 하는 이 온전함의 뜻, 하나님이 온전함이라는 말을 야고보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야고보서 전체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믿음이 이때에, 이 어려운 때, 마지막 때, 또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이 믿음과 삶, 구원 이후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칭의, 받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내용, 이 부분이 가장 빈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중점을 가졌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로마서의 매력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매력 때문에 로마서를 좋아했지, 여러분, 로마서의 12장부터 15장 그리고 16장의 매력 때문에 로마서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균형을 잃어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는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이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삶을 간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떠오르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급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의 등을 밀듯이 야고보서의 진리 가운데로 밀어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실은 이 로마서가 강해될 동안에 내 계획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 계획이 어떻게 성령이 또 로마서처럼 이끌지 모르겠어요. 이 야고보서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잔잔한 소망의 기쁨이 내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보석 같으신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제일 먼저 한번 1절 말씀 속에서 야고보를 만나볼 필요가 있죠. 그죠?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이름만 거명되는 분들이 34명,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주인들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도 있고 남성들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을 만남으로 로마서 전체가 믿는다, 산다, 믿는다고 하는 것과 산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와 삶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며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살아내는 삶이 어떤 것인가? 누구 하라면 막연하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구처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믿음 하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으로 여러분 정리가 되어가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또 하나의 로마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여러분 로마서의 후속편이라면 갈라디아서를 꼽죠. 갈라디아서 내용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것은 바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한 부분에 치우쳐 있다는 걸 가르쳐 준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의 문제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만 갈라디아서와 같은 거예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갈라디아서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 야고보서에 해당하는 거예요. 11장까지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12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보는데 무엇을 믿을 것인가는 갈라디아서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는 야고보서예요. 이 두 가지의 조화와 균형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무리 잘 믿어도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지탄을 받게 되고 맞설리는 소름으로 짓밟히게 되고 빛이 없는 여러분 등을 들고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 중에 하나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믿음 이후의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교회 7대 비전 중에 삶의 내용이에요. 예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말씀과 기도의 중요함을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 전도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삶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잃었기 때문에 복음의 전도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이 부분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놀랍게 경험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이 야고보서를 하나님 앞에 받아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어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첫날 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성경에 야고보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과 저를 혼란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잘못 알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2제자만 하더라도 야고보가 2명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12제자 중에 벌써 2명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다른 일반 사람들은 여러분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12제자 중에 나오는 야고보도 사도행전 12장에 처음으로 순교당한 야고보는 도대체 어느 야고보야? 이런 고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 사도행전 12장에 처음으로 순교를 당한 순교당한 그 사도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름이 나왔을 때는 이름을 정의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유다의 이름도 12제자에 2명 나오죠. 가룟 유다가 나오고 또 유다가 나옵니다. 그 유다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출생지를 앞에다 붙여서 가룟인 유다, 이래서 가룟 유다예요. 뭐 그건 성도 아니고 저건 아니고 지역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도 12제자 중에 2명 나오고 유다도 12제자 중에 2명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오는 2명의 유다 중에 가룟 유다를 빼내놓고 또 다른 제자, 예수님의 제자 유다, 그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이름이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하거나 혼란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나고 계시는 여러분 가정에서 성전에서 만나고 계시는 이 야고보는 바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여러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친동생 야고보.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야고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 사도 야고보라고 하는데 12제자 중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분을 사도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요한복음 7장 말씀해 보시면 7장 5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7장 5절에 나와 있죠. 그죠?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를 안 믿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언제 믿었느냐 말이에요. 여기는 그 형제들까지도 주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고민이 깊었겠습니까? 자기의 육신의 형제들조차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진리를 증거하고 기적을 보여줄 때 너 가정에 가서 너희 형제들이나 먼저 믿게 만들어라. 사람들이 이는 비난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또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가 안 믿는데 여러분 마음의 한구석에 내 부모 형제도 구원시키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인데 가서 복음을 전할까? 이것이 여러분의 발을 잡을 때가 실은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입장이 또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이 그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여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안 믿었대. 그러면 이 사도 야고보,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언제부터 믿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자기 형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이후에 야고보는 예수를 믿었어요. 매우 늦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생 전에는 야고보가 그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이 예수 믿는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걸 못 보고 주님은 육신적으로 돌아가실 때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언제 믿을 것인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믿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성경대로 그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개밖에 보이시고 12제자와 그 이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는 말씀이 3절에서 5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누구에게? 여러분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고 하는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요, 이 야고보가 오늘 여러분이 만나고 계시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가슴이 아팠단 말이에요. 자기 형제들조차도 안 믿었으니까.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야고보에게 보여주셨다, 자기 친동생에게 나타나 야고보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야고보는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믿었는데 물불을 가지지 않고 여러분처럼 믿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기적을 예수님의 가문에서 형제들 중에 보여준 증거가 야고보예요.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이건 뭘 주느냐 하면,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 형제가 안 믿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 부분에 가슴 아파하고 기도 제목을 삼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모 형제가 믿지 않는 것에 매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소망을 접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놀라운 증거 중에 하나가 야고보의 믿음과 야고보의 사도로서의 영적 성장, 교회 안에서의 위치와 헌신, 그의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모 형제가 안 믿고, 또 지금은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속에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일들을 두고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잘 안 되면 어떤 마음이 되는지 아세요? 내가 여러분 마음을 비춰서 얘기할까요? 나는 복수이기 때문에도 잘 알아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어느 순간에 미워져요. 여러분 안 그런가 봐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데 안 믿는다면 어느 순간에는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은근슬쩍 미움이 와요. 미움이 온다는 말은 여러분 벌써 여러분의 마음이 다쳤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은 매우 섣부른 생각들이에요. 절대 여러분이 그 시간 때문에 여러분이 길게 기도한 그 시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고 때문에 낙심하거나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이 닫혀지지 않기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하는 일들을 두고 여러분 다 우리의 친척 부모 형제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데 여러분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기적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데 그런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절대 낙심치 말아야 해요. 낙심하는 순간에 미움이 오고 낙심하는 순간에 기도가 닫히고 낙심하는 순간에 여러분 요나처럼 그래 니네가 어떻게 망하나 두고 보자, 예수 그렇게 안 믿더니 너희들 잘 때나 보자 라고 하는 요나의 심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 부활을 보여주면 믿게 됩니다. 야고보가 안 믿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야고보가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보여줬으니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부모 형제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부활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됐다는 걸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그 형제도 안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삶에 변화된 삶이 있느냐,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나는 기도만 하고 있느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내 모습을 단순하게 거듭난 정도, 교회 다니는 정도, 예수 믿으라고 잔소리같이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그 놀라운 영적 삶의 내용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에는 늘 관심을 갖는 것 같지만 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부활신앙, 내 안에 있는 거듭나고 그야말로 넘어선 자의 삶의 내용,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영, 로마서 12장 이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은 생각지 않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장 1절에 야고보를 만났으니까 우리 집에도 야고보 같은 사람이 있다. 아직도 안 믿는 사람. 내가 낙심치 말아야 되겠다. 낙심하는 순간에 두 가지가 닫혀버리니까 기도가 멈춰서고 사랑이 닫혀버려요. 또 하나는 내가 그들에게 정말 부활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전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내 삶의 모습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빨리 부활의 모습대로, 부활의 능력, 부활의 믿음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을 다시 한번 정서적으로는 어렵지만 의도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고민이 많죠. 내 마음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정서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의도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환경적으로는 기도할 수 없지만 의도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성경 내 순종에 대해서 중요한, 아마 여러분 순종의 책들이 두 권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많은 사람이 정서가 성령의 이끌림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요. 내가 정서적으로 난 기도가 못해, 피곤해. 근데 그게 성령의 이끌림인 줄 알아요.
때로는 정서적으로는 안 되지만 의지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 참 맞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가 나는 전도한 은사가 없어.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혁명적으로 그 사람은 경험적으로 전도가 안 되지만 의지적으로 전도하도록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께 명령이고, 여기에서 반응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 마음이 움직일 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특별히 간섭할 때 몇 군데 외에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육신과 삶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일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대해서 싫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성경의 캐논을 딱 갖다 대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딱 그 기준 속에서 아니야 이건. 딱 해서 내가 정서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의지적으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정서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싫어도 의지적으로는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하는 사람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께 계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야고보를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그렇다면 이 말이 참 재미난 말이 나와요. 방송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 그러면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그렇게 늦게 믿어서 나중대장가 먼저 되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사도의 영광을 가졌단 말이에요. 성경을 기록할 정도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이렇게도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문 하나. 근데 여기에는 동생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종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관계성 속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든지 여러분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 앞에 정적인 문제와 사역적인 문제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늘 얘기합니다마는 여러분이 교제의 폭은 넓어져야 돼요. 교제의 예각은. 이걸 믿음의 예각이라고 그래요. 교제의 폭은 넓어지지만 여러분의 교제의 기준에 딱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인간적으로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벌써 여러분의 믿음은 시험에 든 겁니다. 늘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얘기하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직원 장로님부터 마찬가지예요. 연초가 되면 늘 하는 얘기가 장로님들 절대 단임 목사를 인간적으로 좋아하지 마세요. 저도 장로님들이 인간적으로 좋아지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좋아지는 순간에 바로 시험 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 통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질투하느냐 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질투하는 하나님.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까 봐.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이걸 질투하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서로 교제의 이름으로 너무 좋아서 없으면 죽을 지경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반드시 그걸 깨놓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총각 때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에요. 이건 매우 교회 안에서의 관계론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지면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역적이고 하나님 앞에 소명적인 관계로 가면 서로가 약한 것을 권면해주고 서로가 위해주고 이렇게 가지만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교제의 자리로 모아주었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관계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이걸 아니라 우리의 어떤 관계 속에서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점점점 뭐가 안 되냐면 교제의 폭이 좁아진 거예요. 교제의 예각이 좁아져 버린 거예요. 나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라고 하는 믿음의 예각을 넓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스스로 제한해버려요.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을 자신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던진 질문을 생각하십니까? 3년 됐죠 벌써? 제가 작년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절대 행복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갖기까지 나는 그거 너무너무 갖고 싶어. 그것을 가져야 난 행복할 것 같아 라면 그 갖고 싶은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건 우상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 없으면 난 절대 나는 우리 애들 없어서 못 살아. 여러분 그건 여러분 벌써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 자식을 안 키워봐서 모른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행한데,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데 그것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위치에 서 있는 우상이고, 나는 그 사람이 없으면, 남편이 없으면 나는 행복하지 못해, 아내가 없으면 행복하지 못해 하면 아내가 남편이 우상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식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해, 난 못 살 거야. 여러분 그것은 벌써 하나님이, 자식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입니다. 이것이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제에 있어서 야고보가 예수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랬어요. 철저하게 동생 야고보라고 그래요. 자기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인사를 빼버리고 바로 본론으로 가잖아요. 야고보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의 소개와 더불어서 인사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특징이에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철저하게 형과의 관계를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너무 가깝다 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너무 가깝다 보면 예의 없이 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말도 함부로 해요. 여러분 너무 가깝다 보면. 근데 그것이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상처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성경적 교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 온전함이란 말이 2절에서 4절에서 그리고 2장 22절에 나옵니다. 왜 이 온전함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야고보서의 키워드가 온전함인데 이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내일 야고보서의 핵심을 내일 새벽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제가 저녁에 저기 마가의 다락방, 인천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제가 저녁 집회를 인도합니다. 저녁 집회를 인도하고 목이 쉬었어요. 제가 어제 너무 신경 쓰는 일이 많아서 목이 쉬었습니다. 근데 이 목을 갖고 오늘 밤에 가서 밤 늦은 시간 집회를 하고 인천에서 돌아오고 내일 새벽에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혹시라도 못 섬기게 된다면 어렵지만 아마 내일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섬기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내일은 만약에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야고보서의 키워드의 온전함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 나머지는 그 다음부터 쭉 나가면서 되니까 이 부분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일단 우리는 야고보를 만납시다. 정말 야고보를 만나면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에 대한 부분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낙심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사랑과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그 기도의 창이 닫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그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내는데 정서적으로는 어렵지만 의지적으로라도 부활의 모습을, 넘어선 자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믿는 모습을 그들에게 의도적으로라도 의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교제의 예각을 넓히기를 원한다. 이 예각을 넓히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넓히기를 원하는 걸 제한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역적 관계, 하나님의 교제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지, 너무 여러분 죽고 못 사는 관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시험 들게 해서 깨어버린다.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좋은 교제 관계도 있지만 여러분의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형제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 주님이 지극히 질투하지 않으시고 원하시는, 어떻게 하면 주를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이름을 우리가 여러분 높일까, 이런 부분에서 아름다운 교제의 관계 속에서 지극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1장 1절에 만난 야고보를 다시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 닫혀있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성령 안에서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정서적으로 어렵지만 의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부활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 넘어서 이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되 인간적으로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좋아하는 것 때문에 가까운 것 때문에 무례히 행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야고보를 만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믿음이 주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온전한 믿음으로 올 2022년은 하나님 내 믿음을 1층 더 성숙해 하여 주옵소서. 손을 들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청년 수련을 위해서도, 또 종의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가고 오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새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10일 하나님 이 한날의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이 한날 동안 우리가 잠자리에서 하나님 이 한날을 맞는 것이 아니라 새벽 눈을 뜨고 예배로 하나님께서 주신 한날을 맞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 같은 보배로운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연초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 것처럼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새해 이 한 해 동안 우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이끌어내시는 구원과 아버지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우리 속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광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도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시간이 지남으로 닫혀져 버려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기도와 사랑이 중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할 내 자신의 모습, 참된 믿음의 모습, 부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믿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처럼 우리의 모습, 부활신앙을 갖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 형제와 우리의 자녀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야고보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오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제의 폭을 넓히게 하시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 주여 사람의 말을 듣는 일에, 사람의 칭찬을 받는 일에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믿음, 하나님의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새벽을 깨우는 자녀들 위해 이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청년 수련을 주님 축복하시고 새벽의 술 같은 청년들이 주께 돌아옵니다. 하나님 헐몬의 이슬같이 아론의 수에 흘러내리는 기름같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아버지의 거룩한 하나님의 이 시대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라 말씀하소서. 하나님 그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이 새벽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